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는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를 거쳐서요, 두아디라에서 48km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사대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요,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는데요. 리디아는 여기 보듯이 지금에 있는 소아세 7교회를 다 포괄하는 이 넓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보면 바사라고 알려진 제국인데, 그 페르시아 초대 왕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번 정복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도가 바로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습니다. 이 리디아는요, 세계사로 본다면 금과 은으로 만든 화폐를 처음으로 주조한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채취한 사금으로 만든 금화로 부를 소유했고요, 축제와 오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요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 나오듯이 투물루스 산에 한 봉우리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여기 한 그림 본다, 여기 보세요. 삼면이 450m 가량의 높이로 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통하는 남쪽도요, 좁은 계곡길로 이어져 있어서 그야말로 난공불락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파른 절벽, 이 사실은요, 단단한 그 마른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벌어진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리디아 왕국을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정복했냐면, 이 고레스 왕이 이 왕국을,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고 군인들이 말했는데, 한 번은 이 군인이 곰곰이 요 위를 보고 있다가 위에 리디아 왕국의 군인이 여기서 뭔가 물건을 떨어뜨렸는데요, 그 물건을 줍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리디아 군인이 그 절벽을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인이 생각하기에, 보기보다도 저기 올라갈 수 있는 틈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밤에 그 틈을 이용해서 군인들이 올라가서 정상에 가보니까 거기에 아무도 보초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리디아 군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설마 여기 절벽에 오겠나 싶은 거였죠. 깨어있지 못해서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정복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BC 549년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당한 첫 경험이었는데, 그 이후에요, BC 195년, 그러니까 300 몇십 년 이후에 똑같이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수모를 겪어요. 그래서 방심해서 똑같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인구가 많아져서요, 여기에 봉우리에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계곡 주변으로 해서 이제 마을이,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 보면 사대 교회는 여기 빨간 백돌 모양인데 여기가 사대 교회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옆에 큰 기둥 2개와 함께 이렇게 있는 이것은 우리 그 에베소 교회에 알려져 있는 그 아데미 있지 않습니까?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해서 이제 짓다가 마저 짓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요, 우리 사대교회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가면서요, 관찰 해석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관찰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가는 건데, 하다 보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추석을 보면서
더 깊이 진짜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해석인데, 해석을 마치면 한마디로 이 전체로 살피는 이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한 센텐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해석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이제 본문을 보면서 관찰과 해석을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모든 교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당신을 7 영, 7 영은 성령을 말한다고 1장에 말했고요. 왜 그는 7이라는 이 숫자가 있느냐 했을 때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7가지 어떤 언급을 해요. 그것이 근거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성령을 가지신 예수를 소개할까요? 성령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사대교회가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이름이었고요. 동시에 7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를 향한 격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완전히 소유하고 계신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요. 이런 분인 예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를 안다라고 말할 때 보통에는 칭찬하는 말이 이어지죠. 그 교회에. 계속 볼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저로다.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유일하게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 중에서는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이 말은 명성, 영어도 reputation 해서 명성인데요. 알려지기에는 이름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였다고 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다는 거죠. 습관적인 죄가 결국에는 주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죽여버렸던 교회였고, 디모데후서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였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너는 일깨워. 일깨워라는 말은 이 사대의 과거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이라는 명성은 있었지만 그것만 믿고 깨어있지 못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2차례 갑작스럽게 정복당한 그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처럼 너희가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남아있다는 이것이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24절에 2장 20절에 보면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영적 죽은 상태이지만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 상태가 거의 죽어가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말하게 하기도 해요. 계속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것은 짓다만, 그 알렉산더의 짓다만 아르테미스 신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교회는 전혀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주님 보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뭘 받고 뭘 들었을까요? 그는 기독교 기본 진리인 사도의 교훈, 복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복음의 원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처음에 내가 받았던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교훈이 뭐였는지를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기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서 다시 지키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회개해라. 돌이켜야 된다. 단호하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두 차례 과거에 함락되었던 것처럼 주께서 도둑같이 임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통 뭐 재림을 말할 때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이것이 재림으로 보기보다는 바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역사 안에 임하여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러면서 소수의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 안에 살아가려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 다 죽었고 소망 없어 보여도 그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는 그들을 꼭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5절에 나옵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봐도 6장 11절, 7장 9절, 13절 그리고 19장 8절, 14절 등등에 보면 어떤 천국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을 복장을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런 표현도 있듯이 세마포는 흰 옷으로 된 옷이니까요. 그런데 보면 성도의 이제 형실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에서 정결케 된 사람, 도덕적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흰옷의 의미는 뭐 성리, 잔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흰옷이나 그 다음에 언급된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이 의미나 뒤에 아버지나 천사 앞에 너 이름을 시인하겠다는 의미도 다 천국의, 궁극적으로 천국의 백성으로서 받아지고 또 천국의 그 백성으로서 영광과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는 표현의 모든 교회마다 이 약속은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 맞게끔 상징적인 의미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생명책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차라리 내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최초로 그 생명책이라는 말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뭐 시편 69편 28절이라든지 다니엘서 12장 1절이라든지 신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 등에도 언급되어 있고요. 계시록만 봐더라도 20장 15절 그리고 21장 27절 중에도 생명책이라는 것은 이런 기록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확실한 보정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천사나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나 누가복음 12장 8, 9절처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는 말씀처럼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대교회를 보면 사람이 보고 외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살아있고 크고요. 명성이 있는 교회였지만 실상은 그 수도였던 한때 찬란한 그 도시 안에서 그 부에 취하여 세속적이 되고 그래서 형식만 활동은 있었지 실제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제가 없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마치 어떤 활동이 있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전혀 없는 죽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하나 주셨던 많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여쭤보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을 듣는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메시지가 나를 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감동이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한번 머무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